목사님, 나는 착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바르게 사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에 흑암 권세에게 영향이 오면 재앙이 들이닥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을 갖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가난의 저주가 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가정에 어느 날 쑥밭이 된다. 이걸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네가 영혼 속에 철저하게 그것을 맛보지 아니하면 너를 건든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풀리고 네 생명이 강건해진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빨리 빠져나오는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한 비밀이 여러분에게 맛이 나야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그건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흑암을 꺾고 밟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에서 왜 하나님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냐면 사망 권세 잡은 자, 죄 권세 잡은 자, 지옥 권세 잡은 자가 오늘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교회 가서 등록해 놓으면 보인인지라라. 그냥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아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해적선에 탄 해적은 해적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간첩이 자수하지 아니하면 간첩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흑암 권세에 묶여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종교 범죄 단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종교 단체들이 급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의 문제가 혼란해지고 고통을 받고 이미 최고의 엘리트들 수준이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려운지 알아보려고 하고 점쟁이들의 말을 듣는다고 안 합니까?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개인을 정복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안 풀리는 문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지금 명령을 받고 세상을 가는데 안 풀려요.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지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 거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빨리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고난을 받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처럼 당하지 마시고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이 영적인 문제에서 회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모세는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 현장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못 깨달으면 고난을 계속 받는 것이고 빨리 깨달으면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딱 들려주고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안 써먹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게 만드시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그 이름의 모든 재앙을 꺾으신 제사장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부른다니까요. 그 이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 지금 큰 여러분 개인에게 고난이요 저주인지 모릅니다. 지금 흑암 세력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얄팍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사람 쳐다보다가 인본주의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인자로서 늘 두려움이 떨던 이 신비주의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잔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40년 동안 후원해준 장인이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네 두 자식과 네 마누라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4장 18절에 장인한테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내 백성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며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인간적 방법, 얄팍한 잔머리가 말을 번역시켜버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얄팍한 잔머리를 가지고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이상하게 형성시키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 얄팍한 잔머리. 오늘부터 하나님 능력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이 얄팍한 잔머리.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모세 죽였어요 그냥.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4장 23절 보세요. 복음을 안 들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먼저 네 집안에 있는 가정을 구원시켜라, 그리고 나가라.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해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러 갈 때 드디어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아들의 할례를 시켜서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피의 언약을 모르는 이 모세의 가슴 속에 왜 그 현장 앞에는 강팍한 일들이 일어날까?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될까? 바로 유일성의 사상을 하나님이 갖게 하려고 계속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 희생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이것들이 봐라, 이거 완전 맛이 갔네, 이놈들. 배불러서 하는 말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 지금 바뀌는 거예요. 뭔가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흑암에게 잡힌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벽돌 만드는 일에 계속 더욱더 곤욕을 치르게 만들지요. 거기다가 감독관까지 세워서 채찍으로 얻어맞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 여기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어떡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를 두드리시 패시는 하나님이요? 상대를 가서 제압하고 꺾으라고 하는데도 엉뚱한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세상.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남편들한테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게 하는, 멸망케 하는 저주의 영, 악신이 지금 살아서 존재하며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음을 믿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자, 이 말을 못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모세를 지금 코나로 뭡니까? 왜 안 풀리게 하나님은 만드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모세는 안 찾아요. 그렇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입에 내가 아론까지 붙일 뿐 아니라 네 입을 열게 할 것이며 너를 하나님처럼 높여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덜덜 떠는 거. 세상 현장 앞에서, 권력 앞에, 돈 앞에. 왜 그래서 떱니까? 우리는 떨을 필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을 해요. 얻어맞을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참 평안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3절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이걸 말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를 때 우리는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응답의 길임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때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바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빨리 깨달으라니까요. 인생에 빨리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오직 희생제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것이다. 진짜 가지세요. 다른 걸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모세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에 두고 후손 대대로 유일성을 붙잡아야 산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려고. 왜냐하면 400년 동안 처절한 재앙을 더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윤리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라고 안 합니까? 윤리를 위해서 생을 바쳤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성범죄했다고 안 합니까?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의지로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요, 여자만 보면 마음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참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지로 깡다구로 버텼는데 치매가 왔는데 가운 입은 여자만 보면 이상한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하고 자자고. 이게 그 사람이 인격입니까? 전부 다 지금 흑암 세력을 못 이기고 있다니까. 삶을 보면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를 이길 수 없게 지금 묶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식한 바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우리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게으른 놈들이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너희들이 너무 지금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구나.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좀 해봐라. 바로왕도 너도 고생 좀 해봐라고 지금 주님이 하는 거. 피의 제사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을 뿐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려고 바로왕을 강팍해 하는 겁니다. 유일성을 깨닫기 위해서 강팍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강팍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80세 넘어서야 뭘 봤습니까? 여러분, 평생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광야에서 무서운 뱀을 집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맛봤지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이제는 다 망가졌구나, 문둥이와 같은 연약하고 무너지는 존재구나, 문둥이가 그냥 순간 낫는 것을 체험했지요. 나일강의 피를 맛봤지요. 세상 정복하는 길,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길, 사단을 세력을 무너뜨리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구나. 이걸 맛봤다니까 모세가.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왕의 거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결단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하나가 뭐냐? 왜 모세가 현장에 갔는데 강팍하게 했느냐?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 이걸 맛보게 하려고. 네 능력이 아니라 내 이름의 능력을 맛보라고. 하나님은요 너무 멋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을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 시간 여러분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참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80년 만에 기도를 처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처음으로 구해보는 거요, 모세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돼요. 이제 처음으로 사실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엘리야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의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의 낙심으로 전락됐었을 때 주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병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어인을 받고도 그 문서를 받고도 그는 하루에 죽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 참된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말은 영적인 참된 지식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봐라!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라는 놈이 있다고 안 합니까? 쏘아리를 들고 여러분 가인 집 앞에 대문 바깥에서 지금 밟고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다고 안 합니까? 지금 사단의 세력을 밟고 시작하지 아니하면 물어버립니다. 우리를. 왜 그러냐?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노리고 있다니까. 그놈은 죽지 않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기를 지금 주님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참 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전 백성이 6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탄생됐다면 이제부터 정시 기도를 회복합시다. 전 교인 9시에 정시 기도를 선포합니다. 전 교인. 이게 되면요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니까. 전 교인이 하나 될 때.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정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만일 8시 58분까지 소주를 먹던 사람도 9시가 되면 그대로 놓고 1분만이라도 해요. 묵상. 야, 너 뭐 하냐? 정시기도. 그러고 하고 있으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이 있는 멋쟁입니다. 아멘. 몇 시요? 매일 밤 9시. 여러분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 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부탁하면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 교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정말 인정하고 전 세계 대학 앞에다가 미션홈 세우기를 원하고 정말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맞다면 11조 생활합시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80년대 이분한테 제가 정말 교인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 교인들에게 11조 생활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입니다. 전 교인이 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시작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을 도둑질해 먹는 놈에게는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진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교인 2가지만 제목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11조를 하지 말고 그냥 11조 생활합시다. 이 생활이 되어질 때 2가지 되어지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기도 11조 생활 이걸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권세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시작하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10의 1조 생활을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임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며 문제나 강팍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